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함을 믿고 있고, 오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여호람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모압을 응징하려고 계획을 세우겠지요. 거기에 이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대합니다. 같이 전쟁을 하자. 이게 배경이 가능한 이유가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과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아달랴와 북쪽 왕 여호람이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돈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 아달랴는 형제가 되니까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마 주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같이 동참하기로 결정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느 길로 갈까? 왜냐하면 사해를 중심으로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사해 중심으로 건너편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 밑에 에돔이 있거든요. 에돔 왕국과 연합해서 세 나라가 진격하기 위해서 사해를 중심으로 남쪽 유다 남쪽으로 통과해가지고 에돔과 합류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모압을 치게 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길을 택해서 가는 길에 7일 정도 지나는 동안 물이 없어서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 움직이면 군사 장비도 움직이고 식량도 가지고 가고 또 가축들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면 소재 드릴 쯤 이렇게 나오죠. 아마 제사장도 함께 했을 것이고 제물도 같이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물, 가축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구나. 왜?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11절 이후에는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가 있느냐?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으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또 엘리야를 불러오고 엘리야를 만나러 이 세 왕이 내려갑니다. 이 왕 세 명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로 내려가는 이유가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세 명의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를 모르면 불평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의 행동 근거가 되고 판단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다는 이 고백이 그냥 갑자기 나왔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했던 왕이죠. 그러니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하든 못하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의 과정,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분 안에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는데 이 만물은 다 거룩하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만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것이 속되다. 그러니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것에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는 왕을 만나러 오고 이들은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가서 만나는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가지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14절에 얼굴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나? 선지자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왕 그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허물진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안 돌아보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돌아봅니까? 선지자를 찾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누군가의 중복,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되다가 이게
뭔가 좀 잘 술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뭔가 풀리는 일이 있거든. 내가 열심히 힘을 내고 용을 쓸 때 안 되던 일이 좀 이렇게 풀어지거든. 누가 내게 도움을 주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 세상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 앞에 서 있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마음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이 오면 한 상품 한 90개 정도 준비했으니까 80, 90개 했으니까 아마 99명쯤 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행운권을 99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뽑기는 130장을 출력을 해놨고 99장만 딱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인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당이 불감당이 되었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다. 돕는 손길. 그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지요. 그 내용에 뭐 이것저것 좀 부다닥 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도우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뭐 수고했다고 치아도 받고 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딱딱딱 되면 좋겠는데 그리 되는 것이 뭐 별로 있습니까?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이 이런 일을 이루어간다. 이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지혜롭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일단 덮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잘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100%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되니까 야, 내가 내다 이렇게뿐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스물스물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이 왕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가진 엘리사의 기도 속에 거무고타는 이 장단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중에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걸 갖다가 누가 봅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이 열왕기를 기록한 분이 영감 중에 이런 상황을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지시하는 것을 잘 봅니다. 16절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이게 개천을 판다는 말이 웅덩이를 판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물을 막는 저수지를 만든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개천을 파는데 저수지의 뚝을 조금씩 높여서 이렇게 판다 이 말입니다. 깊이가 뭐 물은만큼 올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저수지처럼 물을 막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런데 17절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필요한 것은 다 충족되었잖아요. 물이 없어서 선지자를 불렀으니까. 그런데 18절 말씀에 이건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모압 사람과 전쟁하는데 모압 사람을 너희들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 베고 샘을 메우고 또 좋은 밭에 돌로 던지고 밭을 헐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엘리사가 증거해 줍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 잘 살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냥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2개 이상은 준다. 문제는 뭡니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종종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오늘도 전도하고 오는데, 전도지가 주면서, 뭐요? 물티슈입니다. 복 받으십시오. 왜 줍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안 받아요. 4분이 안 받았는데,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자유니까 중요한 거는 거부한다. 그 거부하는 것 속에 악하다, 나쁘다 그런 마음보다도 이게 절에 다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처사도 있을 것이고 보살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배경이 있겠지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증거한 것의 증인이 되겠지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거기에 동참하는 증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이에게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떠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딱 보고 요건 요래 되겠다, 저건 저래 되겠다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이분이 실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든지 권면을 하듯이 깨우침을 주든지 뭔가 삶의 지혜를 줄 때 그 지혜가 내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냐 아니냐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예수 믿는다, 복 받는다. 그게 되는 건 다음 문제고 하나 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겠다. 혹은 김일성이도 천국 가나? 김일성이 천국 가는 그런 하늘나라 내가 안 간다. 그런 분들 종종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여호와의 손이 역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하루아침에 하나, 둘, 셋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 은행심사가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차게 된 이 시점에 밤새도록 물이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물이 그 땅에 가득했다. 그 저수지에, 그 구덩이에 가득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밤새도록 바람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있었고 오늘처럼 밤새도록 물이 모여서 웅덩이를 메우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면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세워주시고 물이 필요 없을 때는 물을 빼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인생에 물이 필요할 때와 물이 빼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나는 그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요람처럼 물 없다고 땜통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불평과 불만을 던지는 왕도 있고 사람이 있고,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사밧처럼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이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질문하는 게 미련한 질문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1절 이후에 이 사람들이요, 한 600m 고지가 됩니다. 600m 높아요. 우리 뒷산이 200m가 안 되니까요. 600m 고지가 아주 높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햇볕이 뒤에서 비추는데, 여기에 햇빛이 비치니까 핏빛으로 보이더라. 오해지요. 자기들 눈에 피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안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망원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분명히 핏빛 맞지? 저 핏빛 맞지? 저끼리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결정 내려서 핏빛이다. 이제 저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였다. 노력하러 가자 하고 왔는데 웬걸 핏빛이 아니라 자기들이 오해했고, 자기들 눈에 잘못 봤고, 자기들이 잘못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연합군 앞에 패하게 되고 도망을 가는데, 25절 그 성읍들을 치고 헐고 돌을 던져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고 말씀대로 전쟁의 양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나왔느냐? 말씀이 어디 있느냐를 아는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준 엘리사와 함께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여호람 왕도 이 전쟁의 승리를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못 되고 대단하고 뭐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옆에 누가 있느냐?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말씀을 가진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분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잘 모르고 어떤 나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는 사람과 붙어야 되고, 점점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자라서 나와 함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개념입니다. 내가 왜 똑같은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겹도록 회개하느냐 하면, 그래야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영에, 내 몸에 장착되기 때문에. 회개는 한번 했다고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겠다는 회개는 단번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에 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살고 싶지만 내 몸이 안 따라가고 내 마음이 안 따라가고 내 습관, 내 마음 꼬락서니까 안 따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도 되지 않으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변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손에 잡고 눈에 볼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일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살고 있는데 선지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될 것이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고 쏟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모아주시고 밤새도록 물이 없어야 될 곳에 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에 더 힘을 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나는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앞에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그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번에 큰 일을 잘 마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도 보내주고 또 목사님들도 보내주고 김천에서 구미에서 경산에서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찾아오고 그래서 잘했다, 좋았다, 참 가을에 좋은 분위기를 느꼈다, 행복했다 이런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참 좋은 소리 많이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이런 일이 저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마을에도 일어나고 우리 군에도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태생이 어떤지, 우리 마음의 꿍꿍이가 어떤지 우리 자신들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른 척 십자가의 피를 발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음을 잘 깨닫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며 말씀과 함께 일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도둑질하거나 은사를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 그저 탄식하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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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오늘도 거룩함을 따라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성도의 도움을 통하여,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주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오늘도 주님 돕는 은혜로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의 형제들, 예수 믿는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며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역사하심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다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들 일일이 다 살펴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손길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의 구원을 소원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주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주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 주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